여러분, 한국 성도님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쁩니다. 참 행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요, 은혜를 좋아합니다. 또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선물로만 이해하게 되면 자꾸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남들은 얼마나 받았나? 혹은 예전에 내가 받은 것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만큼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만큼 주실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적은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연못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병자들이요, 은혜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곳이 정말 은혜의 장소였을까요? 사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믿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소문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함께 옆에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이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요, 내가 저 사람을 제치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차하면 남을 밀쳐내고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는요, 사실 가장 배려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는 은혜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경쟁만 있고 그리고 남들을 견제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내가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선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치유의 선물이요, 하나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누가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병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누가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쟁하는 가운데 남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야,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축하하며 박수쳐 주겠습니까? 아,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밀치고 들어갔다고 오히려 남을 시기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맨날 나는 이것을 놓치냐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한 결국에는 포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은혜가 쌓여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비관하며 지내왔습니다. 사람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병자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적은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은혜는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은혜도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은혜는 내가 가져갈 선물이 아니라 바로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웬 죄인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병자가 맞지만 동시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숱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쳐주신 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다른 병자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를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무려 38년이나 고생하던 그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오랜 고통으로부터 마침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고쳐주신 그 병자들 보면요,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요, 38년씩이나 된 오래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니까 저 예수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자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죄인이 맞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감사를 할 줄도 모르는 죄인이 맞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죄인이 맞습니다. 당장 내가 살겠다고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요, 사실 우리 죄인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다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죄인을 찾아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요, 주님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38년이요,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냐 하면 요즘은 웬만한 법정에서 38년 이런 실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잠작해서요, 38년 이상 형을 때리는 거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오늘날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가 38년씩이나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은요, 지난 38년 동안 그렇게 병아리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된 이 사람을 참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알아온 38년의 세월은요, 우리를 위해 참아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한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걸렸던 시간, 헤매했던 그 시간이 38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로 거듭나기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얼른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아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진짜 은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야 주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면 이 땅에서 응답받을 사람은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실요,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기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한 로마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는 예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병자는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도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얼마나 낫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리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따지시는 주님이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낫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없는 이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간 누워있던 병자가 곧바로 나아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38년간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 병자는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낫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병자는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는 것입니다. 사실 자격을 놓고 보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자격이 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응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 소원부터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보다는 간구의 기도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들어달라 떼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것,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모자라지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날은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정체성과 같은 율법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법은요,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드는 것,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요, 처음에는 38년 만에 걷게 되었다는 것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어서네. 내가 이 자리를 들 수가 있네. 내가 걸어갈 수 있네. 그래서 정신없이 그것을 가지고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요,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금 어기고 있다.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병자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8년 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님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나를 고쳐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 사람,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예수님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니 그 사람은 곧바로 유대인에게 달려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다면 자신을 고발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이익 때문에 팔아버리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니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나왔습니까? 내 의지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은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이고, 또한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런 은혜 아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